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여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도록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닥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떠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라. 아멘. 앞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헌신은 축복을 부릅니다. 앞뒤 좌우와도 인사합니다. 헌신은 축복을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말씀 따라 아방에게 가고, 말씀 따라 그리시네가로 가고, 말씀 따라 시돈 땅 바알 숭배의 중심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바로 헌신은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고, 헌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을 던지고 헌신했습니다. 여인도 헌신했습니다. 마지막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같은 떡을 헌신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인정을 넘고 말씀 앞에 그 생명 같은 떡을 먼저 손자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도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헌신하고 여인이 헌신하고 예수님이 헌신하셨을 때 그 헌신은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또 이 과부에게도 생명을 드렸더니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진 게 아니라 통에 가루가 담이 없는 축복,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을 다 드렸더니 아무것도 안 남은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 바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올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헌신은 축복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말로 헌신하십시오. 아멘. 말로 내가 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말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헌신하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도 없어질 것 같고 하나도 안 남을 줄 알았는데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습니다.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뜨거운 여름철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먼저 생명과도 같은 것을 드리고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십니다. 먼저 할 것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시간을, 인생을 드리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무엇이 옵니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성도의 삶에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불려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삶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 무슨 일 후입니까? 엘리야가 헌신해서 축복받은 후에 여인이 생명을 들여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는 축복을 받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 후 축복을 받은 후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사연이 왔습니다. 이 여인이 헌신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조금 지나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위중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아들, 남편 잃어버리고 바로 이 아들에게 모든 관심과 소망이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에 가루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벽에 기름이 가득 차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 여인의 소망의 빛, 아들이 죽었는데 통에 가루 있는 것 착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탁 넣어주고 그 아들이 꼬물꼬물꼬물꼬물 하면서 막 이걸 먹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이 여인의 소망일 텐데,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영도 막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젖은 몸을 끌고 나와서 치킨을 갖다가 입에 넣어가지고 애기들이 이거 먹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냥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냥 꼬물꼬물 먹고 내 자녀들이 막 기쁘고 행복한 이 모습을 보는 것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기쁨, 이 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잘 자라는 모습, 이것이 그대 정말로 소망이고 그 인생의 꿈인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통에 가루가 소용이 없어요. 병에 기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니즈가 있어요. 성도들도 무언가 니즈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의 필요를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요는 죽을 때까지 한 니즈가 충족되면 또 다른 니즈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무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렇게 얻어지면 또
다른 필요가 생겨가지고 전에 교회 내 평생 이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 별명이 소원 권사님이에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 소원이 없겠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됐죠? 아니요. 이제 이것만 또 해결되면, 우리 딸이 결혼만 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어. 그것도 해결되니까 우리 손주가 공부만 잘하면 소원이 없겠어. 세상에 니즈, 우리 인생의 소원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 인생의 필요보다도 그 위의 문제인 생명의 문제가 딱 부딪히니까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인이 아들이 죽은 이 시련과 고통 앞에, 인생의 계획에 변수가 생기는 이 시련 앞에 슬피 울고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반드시 헌신하는 성도의 삶에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축복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원수 마귀가 있고 우리의 축복받은 길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이 고난이 원수 마귀가 주는 고난과 시련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슬퍼하는 여인의 심정, 남편도 없이 이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얻을 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합니다. 복음성가에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같이 좀 해주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만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왜 이런 슬픔 내게 찾아왔는지 괴로워하지 말라고,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도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지쳐있지 말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 고난이 왜 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전에는 그릇 가던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터널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축복을 가장해서 오기도 합니다. 이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을 가장해서 축복의 모습을 꾸며서 고난이 오기도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기가 막힐 사연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며
뭐냐면 축복을 가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이 축복이 고난을 가장에서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연에 일비하지 말고 하나로 기뻐하고 하나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습니까?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과 고난이 반드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선지자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고난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회개하고 고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와서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저 사내립 조서를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서를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놓고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온 크고 작은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고난을 당한 이 여인, 슬픔을 당한 여인, 기가 막힐 사형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보고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엎드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20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간절한 기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올지라도, 성도 앞에 다가온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한 천사를 통하여 송장이 되게 하였더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의 삶에 축복도 있고 성도의 삶에 고난과 시련도 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부르짖는 성도의 삶에 기적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삶에 응답도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크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22절 함께 읽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귀 밝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흐느끼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간절히 엎드리니까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이 여인의 안타까운 기가 막힌 사연 앞에 엘리야가 아이 앞에 엎드리고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간절한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잠깐의 순간에 지옥과 천당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정말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금 여인의 삶과 여인의 인생의 소망과 빛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마지막 절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인이 처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처음 믿음을 갖고 먼저 생명 같은 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를 보고 그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재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재료다. 이 여인에게 헌신하여 축복이 왔습니다. 이 일 후에 아들이 죽는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시련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남다른 사연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도 있고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만 겪는 아픔과 슬픔도 있기도 합니다. 또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손에 쥐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고 응답만 주시고 기적만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고난도 주고 우리 인생에 변수도 주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강하게 했다가 때로는 연약해졌다가 때로는 형통한 날을 줬다가 때로는 또 견고한 날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축복이 와도 또 우리 삶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 삶에 기도 응답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거나 혹은 기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은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재료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가 있는데 셰프가 누구냐에 따라서 훌륭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맛없는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짜장면을 정말 기가 막힌 짜장면을 만드셨어요. 짜장밥을 아주 그냥 쫄깃쫄깃한 짜장밥이었어요.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똑같은 재료인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애에 수없이 많은 재료를 주실 겁니다. 그 재료가 내 입에 맞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싫은 재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료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이야기를 통하여서 견고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삶에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즐거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여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의 도구로 삼아서, 고난의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땐 초보적인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직시하고 그 현장을 경험하고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아나이다. 초보적인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조금 더 나아가면 엘리야처럼 아들이 죽었고 혼이 떠나갔는데 그 아들이 이미 축 처져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묻는 그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놓고, 야 이제 끝났어, 이제 숨이 끊어졌네,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지 않고 거기서 그 아이를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 견고한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초보적인 믿음도 있고 확신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성숙한 믿음도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초보적인 믿음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축복과 시련과 아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엘리야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축복과 또 시련과 또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성도에게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우리가 능히 장래를 헤아려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 마지막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내가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의 재료로 삼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재료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믿음을 지킨다면,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재료로 삼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믿음을 위한 재료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고 또 재료를 주셨구나, 믿음의 견고한 재료로 삼아가는 때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헌신자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알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난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위대한 기도 응답도 있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위한 재료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주시는 그 재료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재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